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기도의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태양을 멈추어 달라는 여호수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일시 중단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는 우주선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멈추게 되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지구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구가 여호와의 기도로 멈춘다는 것,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나도 이상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기브온 족속이 원래는 아말렉 족속들과 같이 살았죠. 근데 이들이 이제 거지 행세해가면서 대표를 보내요. 대표를 보내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종이라도 써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에 속습니다. 속아서 그래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 너희들이 우리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친 거죠. 근데 가나안 남부에 있던 이 아모리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그들을 배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 약속에 의거해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기당한 것인데도 여호수아는 이 긴급 요청을 전해 듣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브온과 약속한 대로 군사를 이끌고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기브온을 돕기에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세요. 10장 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이 약속대로 여호수아는 아모리 5 왕들의 군대를 파죽지세로 몰아붙입니다. 아모리 족속들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패퇴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쏟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알지도 못하죠. 그리고 혹시 적군들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이제 이 전쟁을 그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정도 이겼으니 푹 쉬고 내일 마무리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안으로 끝장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2절을 보시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기도한 여호수아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명령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아마도 90% 이상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일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춰야 하고 달을 멈춰야 할 기도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면 당연히 주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바라건대 태양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달도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네,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간구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태양과 달에게 머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경에서 여호수아만 명령 기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명령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배가 뒤집혀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명령 기도였습니다.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불쌍한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난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령하셨어요. 결국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이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드린 명령 기도였던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하셨어요.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인지 명령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안증뱅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보면 명령 기도가 나옵니다.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도행전 14장 10절에서도 바울이 루스드라의 안증뱅이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는 명령의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명령 기도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영성이 뛰어나고 믿음의 능력이 큰 사람들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이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엄청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낯설어서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겐 간구의 기도뿐만 아니라 명령의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이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상황을 향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에게서 배워야 할 기도의 태도는 능력이 부족하면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구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구절은 7절서부터 11절까지 회막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막, 성막으로도 불리고 또 장막이라고도 불리고 또 회막으로도 불리는데 회막은 뜻이 무엇입니까? 만날 회자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할 때 회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죠. 속된 말로 영적으로 끝발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와 반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든 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친구처럼 이야기할 군본도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과 권위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경험, 능력, 영성 모두 다 부족합니다. 모든 면에서 모세와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않고 뭘 했겠어요? 거기서 잠을 잤겠습니까? 놀았겠습니까?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며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세의 능력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에게는 없었지만 모세에게는 없는 여호수아만의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도 여호수아는 집에 안 가고 회막에 남아서 더 많이 기도하였던 거죠. 능력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기도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비교해서 영적 능력이 부족하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회막에 남아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셨겠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길 때 나는 믿음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영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사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함을 알아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이 없고 영성이 부족하다면 그럴수록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태도, 특별히 청년들은 귀 담아 들었으면 합니다. 이민 2세로 그리고 1.5세로 캐나다 본토인들과 경쟁하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들이 이곳 물정을 잘 알아서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가이드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곳보다는 토론토가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차별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인맥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구처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능력은 모세와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한해서 주시는 은혜의 일런지는 모르겠지만 회막을 떠나지 않은 능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하지 않으시고 활짝 열어두십니다. 따라서 실력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스펙도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고 모세가 그토록 밟아보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밟으며 정복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 역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모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라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상황과 문제점에 주눅들지 않고 명령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족함이 있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탓하지 말고 그 부족함을 회막을 떠나지 않는 기도로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태양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